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삶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삶은 타인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구약의 제물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드러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서 그분처럼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자리에 따라가야 한다. 먼저 히브리서 13장은 바라봄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을 몇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안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그분의 깊은 관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즐기는 것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그분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리, 창기, 병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기에 자연스럽게 갇힌 자나 혹은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결혼관계에서 순결을 유지하라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음행과 간음을 삼가라고 교훈을 추가로 더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결혼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곧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있는 10명의 순결한 처녀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영적으로 순결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 결혼 생활에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관계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의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인데요. 이 권면 역시 사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연민의 삶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초점일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 자체가 나쁘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큰 부호였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고 야곱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타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많은 소와 염소와 양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욥의 삶은 비록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가 받은 복 가운데 하나는 큰 재산을 다시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이웃이 그 시야에서 잃어버린 바 되면 더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이기에 그것을 사랑치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대신 주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심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잘 예수를 바라보는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건한 지도자를 쫓으라,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성케 하는 일을 하기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서로를 경성케 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청중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그들에게 유익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바울은 속히 그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 역시 타인을 위한 배려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초청이고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 초점은 타인을 기억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셨던 것처럼 타인을 향한 변화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잠시 보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를 굳게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른 이들의 행실과 믿음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른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11장에서 믿음의 부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억해 보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부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시대에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멀리 보이는 때였지만 그들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부조들처럼 그 행실과 믿음을 따라야 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 제사 제도의 핵심 교훈은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교훈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제의와 제사 그 자체만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시선을 거기에만 있어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제사와 예물들이 지정했던 원형이신 분만 고대하고 바라보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교훈을 삼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역시 재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성을 언급합니다. 레위기 6장과 7장에 보면 소제나 화목제의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몇몇 제물들은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범죄를 위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피는 제사장이 휘장에 뿌렸지만 그 송아지 고기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라고 하셨습니다. 또 회중의 범죄를 위해서 레위기 4장 21절에 보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족장의 범죄는 순염소를 취하여서 같은 모습으로 불살라야 했고 평민의 범죄를 위해서 암염소를 선택해서 각각 피와 고기를
전과 같이 뿌리고 또 불살랐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죄를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인이라고 하시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고기, 즉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하는 고기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고요. 그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고 불사르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는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두고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는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기록한 대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하시므로 그 흠이 없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심을 드러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붉은 암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않아야 했습니다. 증언보감 1권에 보면 이 암송아지는 붉은색이어야 했는데 그 색깔이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점이나 흠이 없어야 했고 결코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것이어야 했다. 여기서 또한 그리스도가 표상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흠이 없었던 그러한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또 멍에를 매지 않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선택되어졌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에서 이제 잡게 되는데요. 증언보감 1권에 역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희생제물인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에서 드려져 가장 인상 깊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갈바리가 성벽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또 교회증언 4권에는 한 암송아지, 한 법궤, 한 놋뱀은 한 위대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상 깊게 가르친다 라고 기록하므로 진 밖에서 죽었던 그 붉은 암송아지는 곧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암송아지를 불에 사를 때 우슬초와 백향목과 붉은 실을 그것과 함께 태우는 불에 넣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표상적인 언급이고 또 이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쓰였던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피를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진 밖에서 죽은 송아지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확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림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 그 외에 몇몇 제물들이 진 밖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곧 가리키는 그런 실체였고 원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단지 제사장이 취하여 먹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들을 식물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식물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단지 식물로만 바라보는 이들로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던 다른 몇몇 제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제물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물을 보면 단지 제사장이 취해서 먹었던 고기만 기억하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제물들이 가리키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 확대경 히브리서에서 영문 밖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곳은 문둥이들이 배회하였고 범죄자들이 처형되었으며 동물의 사체들이 사로지던 부정한 장소, 이별과 죽음의 장소를 시사한다. 즉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곳은 이러한 그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장소이고 부정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위한 어떠한 화려한 의복도 없었고 랍비들의 학문에 대하여 배우지도 않으셨고 심지어는 제사장이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혈통도 없으셨다. 우리의 제사장은 가문도 후견인도 소유도 어떠한 인간 후원자도 없으셨고 오로지 자신뿐이셨다. 조롱과 굴욕의 대상이 되셨으며 그를 따르는 비천한 추종자들에 의해서도 버림을 받으신 그는 로마인들에 의하여 처형되어 중재인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야 하는 곳은 예수께서 가신 겸손의 길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내놓는 자리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에 갈 때 그곳에 가야 하는 그 자리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자리를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실제적인 삶을 타인의 삶을 세우는 생애의 모습으로 살아감이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영문 밖에서 죽으심을 모든 구약의 제물의 본연의 모습으로 기억해서 그분처럼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자리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쉽게 설명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또 여러 과를 통해서 또 뒤돌아보면 그렇게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드리지 못한 설명을 성령의 지도를 받으셔서 더 확실한 기별을 가슴에 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